어제 이제 시니어 축제를 끝으로 이제 2025년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이 더운 여름에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너무나 유익하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영상 다 담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달라니까 진짜 짧게 해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대미를 장식한 우리 시니어 축제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했다. 저는 이렇게 연합할 줄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이 사역이어서 각 부서마다 했던 그 사역의 장점을 잘 골라서 이번 시니어 축제 때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쏟아붓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여선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간식, 또 어떤 분은 선물도 준비하셔서 그거를 나눠주셨고, 또 청장년 그리고 청년 또 청소년부까지. 민수가 그렇게 트롯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와,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그냥 신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안내와 예배 프로그램 진행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이제 제 생각에 너무 고무적인 건 뭐냐면 초청되어서 세 분이 오셨거든요. 세 분이 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전도의 계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사역은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tum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는 꽉 찬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그냥 공격합니다. 틈만 보이면 그냥 공격해요. 특히 마귀는요, 일이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남을 탓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어가 원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귀는 이 방법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과 교회에 마귀가 주로 이걸 사용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엉망이 되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성도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틈만 보이면 공격하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방법은 막 우리가 치고 받고 때리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대부분 이게 뭐 가정의 달, 부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비밀 무기를 숨겨놨거든요. 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영적인 비밀 무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무기를 마음에 품고 영적 전쟁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일터든 생업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가정과 교회를 봅시다. 승리하는 비밀 무기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숨겨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주된 목적은 뭐냐면 연결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게, 연합이 안 되게,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아주 주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그런 마귀의 괴략이 있고 연결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분열되게 할 때 그때는 자꾸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인데 근데 마귀가 공격하면 말씀 들리는 자리를 피한단 말이죠. 기도하기 싫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병들어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축복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되어야지 다툼의 자리, 싸움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연결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잘 연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몸이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연결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새 가족을 교회로 연결시켰죠? 오게 했죠? 그리고 여손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로 연결하고 청년들은 프로그램으로 섬기면서 연결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청장년 안내하고 방송실 하면서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와 연결시키는 거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러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맨날 지는 가정, 맨날 그냥 패배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연결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붙는 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 폭탄이 가정과 교회 안에 터지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그게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번 터지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화평이 깨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도화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망하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귀가 깔아놓은 도화선이 보여요. 예배 드릴 때 이게 마귀의 도화선이었구나. 이게 깔아놓은 거였구나. 이게 지금 함정이었구나. 유혹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 도화선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공동체 안에 깔아놓은 도화선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마귀가 깔아놓은 게 뭔지. 그거 잘못 누르거나 그거 잘못 불 붙이면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어서 왜 빨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에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결혼 예배학교를 수료하고 서로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본 후에 그리고 상담을 한 다음에 주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 막무가내요. 주례 해달라고 그냥 막무가내요. 또 이거 주례 안 해줬다가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급하게 준비해서 주례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죠. 뭐 제가 주례하는 게 아니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제가 주례를 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결혼식은요, 일단 신랑 신부가 있는데 결혼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둘이 막 주례를 하고 있는데 둘이 얼굴 보면서 희덕희덕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손붙잡 이러고 막 쳐다보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거룩한 결혼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였는데 맨날 가정에서 싸우고 일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오래 못 가고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하고 가장 가슴 아픈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결혼 예배다, 결혼 예배 드릴 거냐,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결혼 예배 드릴 거냐 한다면 결혼 예배학교를 꼭 수료하고 결혼 예배학교 그 다음에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한 제 약속이에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혼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다시 한 몸이 되려고 연결되고 마귀가 깔아놓은 도화선을 끊어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세요.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세요.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 깔아놓은 마귀의 도화선을 끊는 방법,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도화선을 쥐고 불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에서 목회자든 장로든 뭐 평신도든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딱 불붙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요, 자꾸 명령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키고 뭐 결혼 이야기 막 하면은 야 말이야 결혼하자마자 그냥 초장에 꺾어놔야 돼. 도대체 뭘 꺾으란 얘기인지. 자기 배우자 꺾어서 자기가 왕되란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되라고?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태초의 배우자를 초장에 꺾어라 그런 말 없어요. 아무리 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 아멘 좀 해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자,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변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심같이 알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 아사 교회생이란 말을 남겼어요. 이게 뭐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죽을 때 가정이 사는 거고,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죽을 때 그때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가 꺾으면 남편도 발발심 생겨가지고 안 꺾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존재를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는 말, 대화할 때 말 끊지 말고 잘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이 될 때, 그때 마귀가 쳐놓은 도화선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과 교회가 승리하는 큰 비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를 넘어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을 향해 가려면요, 여러분, 항상 거룩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물로 씻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이 죄사함의 용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내가 저 사람,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 죄사함의 용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용서에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용기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 용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는 죄사함인데, 그 씻음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면은 요셉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보낸 게 누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7절로 한번 가봅니다. 45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지금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은 20냥에 팔아 넘긴 건 형들이고 내가 노예로 팔려온 건 난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형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복수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결국 요셉은 내 삶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꽃으로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말 못한 아픔, 상처들이 가정마다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저희 교회도 64년의 역사
이렇게 뒤돌아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찌그러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어요. 생각하면 눈물 코드예요.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픈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세요. 혹시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도화선 딱 들고 있지 않으세요? 불 붙이려고? 여러분 신속하게 내려오십시오. 예,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도화선을 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먼저 아무나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말전하고 화풀이하고 막 이랬대 저랬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저 사람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넘어왔지만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배우자와 자녀들 말이 그들의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죄를 용서하며 거룩해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 가족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세요? 꼭 물어봐요.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으니까. 어제도 새 가족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딴 데서는 안 들리는데요. 말씀이 들린대요. 그러면 오케이, 감사.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과 교회 승리하는 그런 큰 비밀은요.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뭐 잘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상을 해석하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는 부부관계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삶을 통해,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 첩보 요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 군종병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도 많아요. 늦게 이제 군대에 와가지고 나이도 많고 군인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 같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같이 그런 모습, 머리숱도 별로 없고 그냥 나이도 들어 보이고 하니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포상 휴가가 나오잖아요. 외박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병사에게 그걸 자기 걸 주더라고요. 네. 은혜가 안 되세요? 네. 군인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건데. 자, 근데 이렇게 주는데 제가 잘 지켜봤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대 안에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해야 되니까 자기의 포상휴가, 상병 이상 이후로는 자기가 받은 휴가증이나 포상휴가를 힘들고 어려워하는 후임병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비밀 요원이에요. 군대에 파견된 비밀 요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이 상병이었는데 대대장은 이 무궁화가 3개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대대장 부부를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잘 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제자 훈련을 받는데 대대장 부부를 밤에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장하고 대대장 부부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밑에 있던 부하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불교로 갔던 부하들도 다 오는 거예요. 천주교로 갔던 부하들도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위에 있는 대가리를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그래야 이렇게 오는구나. 죄송해요. 그분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분이 있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어제 시니어 축제 오신 강사님도 참 은혜가 됐는데 교회 말고 이분이 일반 행사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은혜가 넘치든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도리어 이렇게 사례비를 받았는데 도리어 헌금을 하고 가셨대.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파송된 비밀 요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남편을 존중하게 하신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일차적인 목적이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담겨진 그 비밀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라고,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종으로. 근데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430년을 버티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의 사람들이 되니까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종으로 들어왔어요. 고센 땅에, 남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한 민족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비밀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내가 양보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이제 피자가 한 판 오잖아요. 피자 한 판이면 8조각이잖아요. 그럼 8조각이면 저희 집은 난감해요. 왜냐하면 4인 가족이면 2개씩 먹으면 되잖아요. 저희 집은 6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조각씩 먹으면 몇 조각이 남아요? 2조각이 남아요. 그러면 2조각이 딱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눈치 게임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커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지혜롭게 하는데, 예전에는요 집사람이 눈치 게임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해요. 집사람 눈치가 빨라서. 그다음에 아휴 나는 하나면 충분해. 예, 그러면서 먼저 희생 카드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 이제 5명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5명이 2조각을 어떻게 나눠 먹어요? 여기서부터 또 눈치 게임이 또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숨겨놨던 희생 카드를 제가 꺼내면서 에이 나도 하나면 충분해 하고 딱 희생 카드를 내놔요. 그럼 2조각 남죠? 그 2조각 남으면 그거를 반으로 날라서 4명이 먹는 거죠. 예. 여러분 피자 사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2명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파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눈치 게임을 서로 해요. 그래서 서로 안 먹겠다 얘기해요. 그럼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야, 가정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예전에는 엄마가 먼저 희생하고 아빠가 먼저 희생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희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적어도 신앙적인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비밀 촉보 요원이 되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나 심한 사춘기 딸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희 기도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죽고 싶고 너무나 안심하고 그냥 걔만 보면 그냥 집을 떠나고 싶대요. 그냥 집에 오면은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방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해서 그 아이 딸아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딸을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딸이 뭐든 말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책임져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최고의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 모습, 비밀 첩보 요원으로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비밀 첩보 요원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셔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딸아이가요 어느 날 이제 조퇴하고 일찍 집에 온 거예요. 자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마다도 그렇고 가정마다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교회도 그렇고 선교를 가보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베트남 가니까 공항에서부터 영적인 압박이 오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그래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위기가.
근데 그런 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압도하는 가정과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비밀 촛보 요원으로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게 뭐죠?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대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요 공중에서 그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종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안 보여요. 마귀가 깔아놓은 도화선을 끊게 하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걸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아니요, 공중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임에 가면은 꼭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죠?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쳐놓은 영적인 권세가 딱 지배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미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악한 말이나 반응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야지 그거를 딱 그 사람이 공격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딱 쳐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된통 당하고 당한 거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괴로워,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비밀을 주신 이유를 꼭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밀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용서를 넘어서 거룩을 향해 걸어갈 때 진정한 성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하셔야 돼요. 또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희생하셔야 돼요. 그 희생의 가치가 넘쳐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교회로 불러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